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받는 유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누린 특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가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함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저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명예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왜 스데반이 굳이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말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그 말씀이 인간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유대인의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뛰어난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정통 바리새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이었고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특권에 기반했고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명예이고 특권이고
그렇게 귀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만 유익하다, 특권이다, 명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다 유익하다 생각한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해롭다라는 이 헬라어는 제미아라는 말인데 손실 혹은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손실이 일어났다, 내가 손상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당했다, 손상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 내가 손상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자기가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 모든 특권과 명예로움과 자랑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은 자기에게 폭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보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자기 영혼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더라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진 이 유대주의,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이 율법주의가 사람을 억압하고 결국은 숨이 막히게 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살아내야 의에 이를지 답이 없기 때문에 억압하고 죽이는 결과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도가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한 이유는 첫째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신에게 해롭다라는 그 확신을 번복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지나는데 어떻게 번복하지 않고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그런 과정에서 고난과 핍박을 겪었기 때문에 번복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겪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더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위로 속에서 그 고난과 핍박이 사도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리고 유지하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로는 안 됩니다. 고난을 겪을수록 더 한맺히고 더 인생의 절망과 비참함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번복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고난이 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현실에서 이 고난에 일어나는,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더 크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고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고 우리 삶의 자산이 되게 합니다. 돈이 우리의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자산, 그 위대한 자산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존재적 관점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이나 다른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 혼자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굴라와나 브리스가는 천막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이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고난, 너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의 명분이 좋아도 너무 많은 고초를 당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후회가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한숨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냥 한숨 쉬고 싶어서 한숨 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생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을 아는 어느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도 사도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버렸던 거, 그 옛날에 그 좋다고 생각했던 유익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나서 다시 붙잡으려고 남몰래 기웃거리거나 그때 일을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울다 지쳐 쓰러지는 그런 나약하고 초라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도 내 나름의 무슨 제2의 인생을 다른 걸 좀 살아보자. 나도 쉬면서 좀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상, 또 세상에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다해로 그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을 다해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전에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배해야 됩니다. 고통이 상처가 되지 않고 자기 연민으로 몰아가지 않으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 고난과 핍박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신을 말하지만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고 개념이에요. 추론적 지식입니다. 개념이 되면, 관념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 놀랍잖아요. 세상은 신을 관념으로, 개념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 우상을 만들어요. 길에도 뭘 만들고 여러 신의 모습을 만들어요.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실제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또 이런 세상과 혼합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 현대 기독교나 또 세상의 종교도 이 실존적 신앙이라는 지독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신이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고 개념이니까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누가 간증을 하는데 하도 세상 살기 힘들어서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 오더라.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신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아리송한 거예요. 긴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신비주의도 문제이지만 이런 실존적 신앙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단순히 가치가 되어버리면, 가치라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목숨을 걸 만한 게 뭐냐, 이걸 말하는 거니까 그런 단순한 가치가 되어버리면 이상에 사로잡히고, 이상이 싫은 사람은 더 주체를 부르짖고, 세월이 지나면 그냥 춘추 전국 시대에 나타났던 어떤 유명한 학자, 또 그 학자의 이론, 이런 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은 멋있는데 아무도 그걸로 살아갈 인간은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이 뭘 가르쳤어요? 하늘천 따지 가르친 거예요. 그걸로 못 살았는데, 그걸로 살다가 맨날 한 게 뭐예요? 무슨 파. 그거 싸우다가 임금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백성들은 너끼리 맨날 싸우다 죽어라.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때는 하늘천 따지 했지만 지금도 뭐 별 게 있나요? 학교 가서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원을 가도 잘 외우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러니까 너희들만의 리그에서는 잘하지만 세상에 나오면 잘한다.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그런 관념, 개념, 가치, 이상, 이런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영원한 신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 신이 인격적이어야만 해요. 영원한 신이고 인격적인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외의 신, 그건 에너지고 기가 되고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고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남다른 고난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크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은혜, 이것을 번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 사모하고 구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한 이유는 사람이 손에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방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사도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지지를 받으려고, 그랬으면 더 우리 같으면 더 좋았을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8절에서 사도가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고상하다는 이 헬라어는 탁월하다, 위에 있다, 능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수양으로 죽으라고 노력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음으로써 죄인이 단번에 의롭게 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영광에 이르기까지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변화를 수양으로 말하고 수양하는 그 인간을 주체라고 부르짖어도 수양도 안 되고 주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에 뭐 나요? 누가 비명사했다, 누가 자살했다, 누가 뭐 어떻게 끔찍하게 죽었다. 대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영혼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당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허탈하고 감당이 안 될 때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인 사람, 나는 종교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나고 야 인간이 어디 갈 데 없어 교회 가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오기 싫으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무당이고 무당적으로 살아요. 고상한 무당은 뭐겠습니까? 명상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이유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무슨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지 어떤 무리가 자기들의 모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작한 가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어요. 사도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고 바리새파로 열심을 부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오물, 쓰레기, 똥이라는 뜻이 또 있지만 개들에게 던져주는 찌꺼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만큼 세상 것들을 구역질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세상 것이라는 것은 율법주의, 수양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렇게 그 옛날에는 너무나 소중했고 최고의 가치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좋은 것들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것, 다시는 생각나고 싶지 않는 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관념으로 가치로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시작도 내가 의지로 결단한 것도 아니고 과정도 나의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도 나의 열심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토끼와 거북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열심히 뛰고 넘놀 때 공부해야 되고 넘놀 때 돈 벌어야 되고 그냥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걸 이 머릿속에 주입을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달리다 보면 죽어버리는데 어쩌겠어요.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월 수입만 5천만 원이었대요. 가게 세만 받는데 가게가 자기가 이 월세 놓은 가게만 47채 월 수입만 이자 다 떼고 다 떼고 순수익만 5천만 원이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늘 보고 야, 돈 그리 많이 벌어서 뭐하노? 동네 팔각정 아래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추적으로 그거 가가지고 하나 얻어먹기라고 그러지 말고 좀 네가 좀 사드리고 그래라. 그래도 콧방귀 펑펑 키고 하더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 온 거예요. 폐암 3기.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그만 죽었어요. 시름시름하다 죽었어요. 열심히 달려오고 돈도 열심히 주머니에 착착착착 입금이 됐는데 죽어버렸다고요. 뭐 하겠어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내가 의지해야 될 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은 자기가 만들어낸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혼에 역사하신 결과였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대부분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은 뉴욕에서, 저녁은 파리에서, 다음 날은 어디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물론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 세상 것 똥으로 구역질 나는 것으로 알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부르짖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왜 나만 일어나요? 왜 나만 일어나요? 그런 말 하면서 그런 상처 없이 살았더라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잘 살았을 건데 저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저 못난 저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놈의 자식만 없었으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처 없었으면 또 다른 상처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또 다른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인간 중에 저 인간을 만났을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내 앞에 있는 인간이 낫지 다른 인간은 더 품종이 안 좋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저거는 왜 사나 싶은데 그런 인간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 보이는데 나도 뭐 그 수많은 저거는 왜 사나 싶은 사람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자기만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본받을까요? 우리 다 같이 짐 싸서 오늘 선교하러 다 갈까요? 우리 선교를 감당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 선교에 동참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약한 것들, 능욕, 핍박, 곤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많더라.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보면은 야, 니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도 안 주고 많어. 할 말이 없다. 그 인생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착착 해결해 주시면 전도하기도 쉽고 친구 앉아다 큰 소리 빵 치고 안 믿는 친척들 누구한테 좀 그렇게 목에 힘주고 살 건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가 지배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반드시 겪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위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폭하지 않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발부둥 쳐서 내가 너보다 잘 살기다. 너보다 잘 살기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이 우연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허탈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하고 다리 뻗고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 많이 고생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자산이 있어야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한숨만 쉬고 너가 내 고생한 거 알겠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산, 영혼의 자산, 믿음의 자산, 또 인생에 살아가면서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고난을 자산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자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영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고민하고 사는 게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사는가? 별 고민을 우리는 다 합니다.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던가요? 고민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요? 없어요. 없는데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못 자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그 고민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더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도록 더 십자가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다면 어느 누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의미와 통일성을 누림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날이 갈수록 입만 열면 한숨이고 고생이고 눈물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고난도 눈물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